오늘은 저희가 요한계시록 6장에 나와 있는 일곱 인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한계시록 6장의 일곱 인을 보기 전에 참고로 제가 이 내용을 좀 먼저 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나 배도한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 그리고 복음을 거절한 세상에 대해서 사랑의 경고를 보냈습니다. 이 경고는 여러 선지자들에 의해서 반복되어 왔어요. 그 경고들이 어떤 내용인지를 먼저 모세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6장 21절로 26절에 보면 상당히 긴 성경절인데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빨간 글씨로 표시된 내용들을 여러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내려가거나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형벌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네 가지가 이겁니다. 들짐승과 칼과 연병과 기근이에요. 이 연병은 전염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 네 가지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시 또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도 역시 같은 내용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고를 보냈어요. 자, 그 경고가 어떤 것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빨간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기는 세 가지 나와 있죠? 네, 세 가지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입니다. 아까 모세가 한 것과 똑같은 내용인데 모세가 말한 것도 한 가지 더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건 바로 사나운 짐승, 들짐승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 선지자 역시 똑같은 경고를 반복합니다. 자, 이런 보시면 에스겔 5장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14장 21절에 역시 같은 내용이 등장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이에요. 이것들이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설 때에 이러한 그 형벌들로 하나님 백성들을 징치할 것이라고 말씀한 내용입니다. 또 이 세상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별을 거절할 때 역시 마찬가지의 형벌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아주 비슷한 경고를 세상에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 다음에 뭐라 말씀하냐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 있고, 이게 칼이에요. 칼. 전쟁입니다. 그 다음에 기근과 그 다음에 전염병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저희 괄호로 이렇게 쳐놨죠? 전염병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참고해서 전염병을 제가 집어넣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과 11절도 비슷한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자,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징조들을 보내시는데 그것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칼과 기근과 전염병과 여기는 하나 더 포함된 게 지진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한 4가지 그 선지자들의 또 예수님 말씀을 포함해서 선지자들의 이 하나님의 교회에 보내는 경고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공통적인 것이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7인을 배우는데 7인 가운데 칼은 둘째 인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리고 기근은 셋째 인에 해당돼요. 그리고 전염병은 넷째 인과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배울 내용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 아주 흥미로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교회의 역사 흐름이에요. 근데 이 패턴이 어디에서 발견되냐면 사사기에서 발견됩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면 이 패턴이 계속 동일하게 반복이 돼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아주 성공적으로 정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참 동안 그들이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복 사업을 완성하지는 못했습니다. 쫓아내지 못한 이방 사람들이 여전히 주변에 도사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이 정복 사업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을 완전히 몰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성공했지만 완벽한 성공을 거두지 못해요.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고 그들은 안일한 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이 쫓아내지 못한 그 이방 사람들이 가시가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들이 쫓아내지 못했던 이방 나라 사람들이 세력이 커지면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다시 침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박해를 가하거나 아니면 그들의 세력이 커가지고 그들의 풍습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 이웃 나라들의 풍습을 본따라서 세속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속화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방 사람들을 며느리로 맞이하고 이방 사람들을 사위로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 풍습들이 아주 빠른 속도로 하나님 백성들에게 침투해 들어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배도하는 경험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배도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형벌함으로 그들이 고난 속에 빠지게 돼요. 그들이 고난 속에 빠질 때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들을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게 원합니다. 그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회개하며 탄원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은 어디에 약하십니까? 사람의 회개에 약한 분입니다. 금방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 가운데 가장 빨리 응답되는 기도는 회개의 기도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분의 능력의 팔을 붙잡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구원자를 보내세요. 그 구원자가 누구냐면 사사시대에는 사사들이었습니다. 사사들을 통해서 그들을 고난 가운데서 빼내고 그들을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번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 또 이 패턴을 다시 또 반복하는 거예요. 그 패턴의 계속적인 반복이 여러분 사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패턴을 말씀드리냐면 이게 역사의 흐름이에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공부하는 7인과도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 넷째, 다섯째, 여섯째까지 똑같은 이 패턴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역사의 흐름과 사사기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패턴을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흐름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것을 7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이 저녁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인입니다. 첫째 인. 자, 내용을 보시면 계시록 6장 1절과 2절에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우리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뭘 가졌어요?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흰 말을 탄 자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님 그분은 복음 자체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천사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에게 증거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뺀 복음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흰말을 탄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광경, 재림의 광경을 흰말 타고 오시는 그러한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리고 초대교회로 말하면 복음이 되겠습니다. 그 흰말을 탄 자의 손에 뭐가 들리냐면 활이 들려 있어요. 활은 뭐 하는 도구냐면 시편 45편 5절에 보면 원수의 심장을 뚫는 도구예요. 심장을 뚫는 도구는 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뭐가 들려있어요? 활이 들려있어요. 이 활을 가지고 누굴 향해 쏘냐면 우리들을 향해 쏘는 겁니다. 왜? 우리의 죄된 마음을 꿰뚫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한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간의 죄된 마음을 정복하는 것에 대한 상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죄인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앞에 굴복하는 장면이에요. 그들이 화살에 쓰러지는 것처럼 수많은 죄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굴복하는 장면이 활을 맞고 쓰러지는 그러한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흰말을 탄 자의 머리에는 면류관이 있어요. 이 면류관은 왕관이 아니고 승리의 관입니다. 이건 복음의 계속적인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흰말을 탄 자가 한 번 이긴 것으로 끝내지 않고 계속해서 이기고 또 이기는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성령을 부으시고 복음이 세상 끝까지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그 장면을 여기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이 복음이 오늘날 세계 끝까지 계속해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나라는 패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다 사라졌어요. 나폴레옹 국가 사라졌습니다. 알렉산더의 대제국 사라졌어요. 그러나 누구의 나라만큼은 살아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만큼 계속해서 지금까지 끝까지 세계에 확산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디까지 확산됐냐면 내 개인의 마음까지 확산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이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게 이제 첫 번째 인입니다. 초대교회 때 하나님 복음이 정말 강력하게 성령의 능력을 받고서 널리 증거됐던 그 역사를 말해주는 장면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너무도 시기하고 질투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때려 부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둘째 인인데 6장 3절로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지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둘째 말은 붉은 말이에요. 그 손에 큰 칼이 있고 땅에서 평화를 제거해 버립니다. 여러분, 붉은 말은 바로 뭘 상징하냐면 피 흘림에 대한 상징이에요. 박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이 복음의 불씨를 끄기 위해서 큰 박해가 임했던 것을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복음을 거절한 세상의 모습이 바로 땅에서 화평을 지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됐지만 그들은 끝까지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복음을 거절한 곳에는 화평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이 아무리 세상에 좋은 물질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또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그들 마음속에 거하지 않으면 결코 그들의 마음속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평화가 없어요. 저는 예전에 필리핀에 온 어떤 한국 사람을 한 분을 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돈이 많은 분이에요. 돈이 많기 때문에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심지어 자기 부인이 자기를 죽이고 돈을 빼앗지 않을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부인과 함께 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는 많이 가지지만 마음속에 뭐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평화가 없어요. 여러분, 복음을 거절할 때에 집안 식구도 때로는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 때는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같은 핏줄을 가진 한 형제고 내 부모고 자녀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할 때는 원수가 되는 겁니다. 사탄이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하나님의 교회가 세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의 흐름을 막기 위해서 사탄은 불을 끄는 작전을 보냈습니다. 빗발렸어요. 이게 바로 둘째 인입니다. 자, 셋째 인은 계시록 6장 5절과 6절에 등장하는데 제가 더 읽겠습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되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사람이 먹는 주식이 너무도 비싼 거예요. 감람류와 포도주는 먹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가장 기본적인 식량이 너무도 비싼 거예요. 기근입니다. 자, 이 내용을 보시면 검은 말을 탄 자 그랬는데 검은 말은 흑암의 세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흑암의 세력이 점차적으로 진리의 빛을 가리는 그때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검은 말 탄 자의 손에 저울이 달려 있어요. 저울이 있어요. 그 저울에서 달아보니까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고 보리가 석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노동자가 하루 버는 품삯의 양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을 가지면 하루 세 끼를 다 충분히 식구들이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근데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밖에 안 됩니다. 세 끼 먹을 수 있겠어요? 식구들이 한 너댓 명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세 끼 충분하지 않는 겁니다. 보리 석대는 평소보다 이 밀 한 대 보리 석대는 평소보다 8배 내지 16배의 가격이에요. 이게 너무도 비싼 겁니다. 기근 때문에 물가가 엄청나게 상승해버리는 그 장면이에요. 이것은 흑암이 교회에 서서히 들이기 시작하면서, 다시 말하면 교회가 이제 종교 이 핍박의 시기를 벗어나서 세력이 교회에 주어지고 교회의 어떤 재산들이 주어지면서 교회가 서서히 세속화되는 때에 그 시대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말씀보다는 전통을 앞세우세요. 그러면서 교회는 빠른 속도로 세속화되었고 교회는 영적인 기근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넷째 이는 계시록 6장 7절로 8절인데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사람의 이름은 사망입니다.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현상입니까? 여러분, 청황색은 어떤 색깔이냐면 원래 원 의미는 창백한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죽음의 색깔이에요. 죽음의 색깔을 가진 그 말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 창백한 색깔은 전염병에 걸려서 죽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 탄 사람의 이름이 사망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사망이라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전염병 또는 연병이라고 그러죠. 이 연병 또는 전염병을 번역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망이라는 말을 뭘로 바꿀 수 있냐면 전염병이란 말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이는 칼이었고 셋째 이는 뭐였습니까? 기근이었고 네 번째 지금 제가 보는 이 네 번째 이는 바로 전염병,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었죠.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선자들이 계속해서 경고했던 그 기별들이 역사에서 지금 반복되는 장면들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의 원칙 가운데 서 있지 못할 때 이런 흐름 속에서 그들이 이런 재앙들, 영적인 재앙들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네 번째 이는 지금까지 있었던 검과 칼과 기근과 이 사망과 땅의 짐승까지 네 가지 형벌이라고 그랬죠. 이게 한꺼번에 다 덮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이 하나님의 교회와 세상에 임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완전히 사망해버린 교회의 모습인데 이 교회와 가장 어울리는 시대가 언제냐면 중세 암흑 시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중세 시대는 어느 때보다도 이 전염병이 창궐한 시대였어요. 그리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과 후에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칼이에요. 그리고 기근, 물질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였고 영적으로도 가장 힘든 시대가 이 중세 암흑 시대였습니다. 이게 넷째 인에 해당되는 시기예요. 하나님의 형벌이 한꺼번에 교회에 내리는 장면입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재림의 징조로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이 교회들이 영적으로 나약해지고 세상이 하나님의 기별을 계속해서 거절하기 때문에 이런 마지막 때 재앙들이 세상에 임하는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이 장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쟁투 589쪽에서 590쪽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고 오늘날 이 세상에 이러한 세 가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여러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쟁투 589쪽에서 590쪽의 말씀이에요. 그는 사탄을 말합니다. 지금도 역시 활동하고 있다. 여러분, 사탄은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압니다. 그래서 가장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그들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졸지 않고 일하고 있어요. 그 다음요, 사탄은 뜻하지 않은 사고, 바다와 육지에서 일어나는 재난, 큰 화재, 지금도 여러분 이 캘리포니아 쪽에 미국 여러 곳에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끄지 못하는 화재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여러분 작년 재작년이었습니까? 2019년 후반에 제가 호주 가보니까 호주는 정말 나무가 많은 곳입니다. 싹 다 붙어버렸습니다. 이런 대형 화재들이, 끌 수 없는 이런 대형 화재들이 마지막 때 많아질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사나운 풍랑, 심한 우박, 폭풍우, 홍수, 회오리 바람. 회오리 바람이 뭐냐면 토네이도입니다. 토네이도. 여러분 미국 곳곳에 토네이도가 얼마나 많아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통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해마다 이 토네이도 숫자는 많아지고 희생자는 숫자도 늘어나고 있어요. 재산의 피해는 훨씬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해일이 뭐냐면 쓰나미예요. 쓰나미예요. 지진 등 수많은 방법으로 각지에서 그 능력을 나타내고 있다. 그는 다 익은 수확물을 쓸어버림으로 뭐가 오게 만들어요? 기근과 불행이 뒤따르게 한다. 농사를 아무리 잘 지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비가 많이 와서 쓸어버리고 바람으로 쏴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는 치명적 병독을 공중에 뿌림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죽게 한다. 코로나 어떻습니까? 여기 해당됩니까? 예. 치명적 병독을 공중에 뿌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호흡하면 즉각 여기에 걸리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점점 더 빈번하고 비참해져 간다. 멸망이 사람과 짐승에 똑같이 엄습한다. 그때 큰 기만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그때 큰 기만자 누구예요? 사탄입니다. 사람들에게 이런 재난들이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고 역설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때나 재난이 많아질 때, 다시 말하면 세상에 전염병이 많아지고 기근이 심해지고 재난들이 많아지면 언제나 피해는 누구한테 돌아가냐면 하나님 백성들에게 돌아가서요. 그들에게 아주 심한 핍박이 돌려졌습니다.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거라고 선언했을 때 아합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야.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 원인이라는 거예요. 네? 네가 이 이스라엘 나라에 비가 내리지 아직 함께하는 원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원인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우상 숭배한 게 원인이었습니다. 근데 누구한테 핑계를 대냐면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사람들에게 모든 핑계를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구실을 삼느냐면 그들을 핍박하는 구실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섯째, 이는 그 핍박의 내용이에요. 계시록 6장 9절 11절 읽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여러분 세상에 재난이 많아지면,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재난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고 계속해서 변이가 생겨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쉽게 끊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재난들은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곳곳에 난리 소문들, 곳곳에 재난들, 한쪽은 비가 쏟아지고 한쪽은 너무도 비가 오질 않아가지고 세계 곳곳에 여러 가지 많은 재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재난들 후에 우리에게 임할 일이 뭐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보시면 그 내용이 바로 등장합니다. 이런 재난 후에 바로 등장하는 게 뭐냐면 핍박이에요.
결국은 이 원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구실을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백성들에게 모든 문제들을 뒤집어 씌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핍박당하는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이 순교당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장면인데, 여기 순교자들, 그들이 무엇 때문에 순교당했습니까? 그들이 한 것은 무엇밖에 없어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산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정말 사후에 이바지하면서 사후에 서원을 행했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 증거에 말씀대로 산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탄원하냐면,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가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여러분, 이 요청은요, 우리 피를 갚아달라는 이 요청은 복수에 대한 요청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은 복수해달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정말 너무도 억울하게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 목숨이 끊어졌습니다. 그러니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 것이 올바른 것이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통해서 밝혀달라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이 하나님 백성들이 부르짖는 탄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옳았다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 이것이 정말 옳은 것이었다는 사실을 하나님 객관적으로 증거해달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 심판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조사 심판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조사 심판을 통해서 뭘 드러내는 겁니까? 누가 옳았냐, 이걸 드러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핍박당한 사람들이 어떻게 옳았는지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드러내면서 이 사람들, 이 탄원하는 사람들을 옹호해 주는 것이 조사 심판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여기 실물교훈 169쪽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께서 사단의 참소를 침묵시키고 그의 개척이 수포로 돌아가게 하시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주께 부르짖는다. 그들이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크신 공로를 내세우셔서 대담한 참소자 사탄을 침묵시키신다. 사탄은 뭐라고 그래요? 이들은 죽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들 과거에 보니 죄가 많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죄가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십자가를 가리키면서 그분의 보혈을 그들 앞에 사탄 앞에 제시하면서 내 거라는 거예요. 내가 불에서 끄집어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고 그들이 정말 끝까지 내게 순종하며 충성했다는 사실을 기록을 통해서 그들에게 사탄에게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탄의 모든 참소를 완전히 봉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심판입니다. 이게 바로 조사 심판이에요. 지금 여기 순교자들이 부르짖는 그 내용은 바로 이 내용이에요. 이 일을 빨리 시행하게 해달라는 그 요청입니다. 이 순교자들의 탄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첫 번째, 흰 두루마기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에요? 흰 두루마기는 의로움에 대한 상징 아닙니까? 내가 비록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지만 나는 너를 알아. 나는 너 알아. 나는 너가 어떻게 살았는지 잘 알아. 하나님께서 의로움을 인정해 주는 그 표현이 흰 두루마기를 제공하는 장면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위로를 전합니다. 그래, 조금만 더 기다려. 조금만 더. 언제까지? 수가 차기까지만 좀 더 기다려. 여러분, 물론 원어 성경에는 수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면 완전해질 때까지 좀만 기다려. 완성될 때까지 좀만 기다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마지막 주자들이 마지막 선을
끝날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주자들이 누굽니까? 이 하나님의 교회가 마지막 주자들이에요. 이 마지막 주자들에게 거는 하나님의 기대는 대단한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그 이어달리기에서 가장 중요한 주자는 마지막 주자예요. 마지막 주자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역전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마지막 주자들이에요. 근데 마지막 주자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는 대단한 것입니다.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시는 겁니까? 사탄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주장했던 그 모든 주장들을 완전히 침묵시키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신물교훈 69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 안에서 당신이 나타내 보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시며 기다리고 계신다. 마지막 주자들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장 잘 반영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까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 때문에 순교를 당하긴 했지만 마지막 백성들이 더 잘 그리스도의 품성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분의 백성들 속에 완전하게 재현될 때에 그분은 당신의 것을 찾으시려고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이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완전히 드러나게 될 때에 그때에 이제 마지막 게임이 끝났다고 선언하시고 누가 오시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최종으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얼마나 남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학교를 지나면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배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철저히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드러나도록 우리가 그분을 더 붙들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마지막 주자의 그 마지막 달리는 그 달리기가 맞춰질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되었다 선언하시면서 당신의 백성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이 땅에 속히 재림하실 것입니다. 전 우리 월곡교회 성도님들이 이 마지막 주자로서 주님 오시는 그날을 앞당기는 백성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 충만한 그분의 형상과 모습을 반영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달려갈 그 경주를 마감하는 그런 백성들이 되길 바라면서 저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